반갑습니다. 2주 연속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참 드물죠.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잘 모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금방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청지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주인의 것에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쉽게 말하면 공문서 조작을 하는 거죠. 사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주인을 속여서 이제 장부를 조작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으로 사용하겠다 마련을 했는데 오히려 주인이 그걸 알고 칭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대부분 이 본문이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땅의 재물, 어떻게 보면 돈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재물이 아닐지언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을 해서 먼 훗날 그들이 뭐 천국에서 뭐 김집사가 누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로 우리를 섬겨주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뭐 헌신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청지기가 되자 아니었나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 15장부터 16장에 이르는 5가지 비유 중에서 4번째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5가지 비유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말씀을 쭉 하시면서 또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도 앞서 나온 비유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지 오늘의 이 비유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 한번 살짝 15장을 한번 넘기시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대부분 성경에는 그렇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양 100마리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일명 돌아온 탕자, 2 아들의 비유죠. 이 세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점점 그 내용을 점층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양이 100마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동전이 10개, 그 다음엔 아들이 2.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큰 아들인 첫째 아들 하나, 아들 하나로 이렇게 110, 2, 하나 이렇게 뭔가를 점층적으로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며 강화하는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주제가 그러면 뭐였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죄인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보시면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갔죠.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들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 뒤져서 주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을 결국 찾아냅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대상들, 누가 과연 이 비유를 듣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첫 번째 청자는 세리와 죄인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로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처음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할 그러한 자들로 대표되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자기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정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너희 힘으로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 아무리 죄인이고 세리라 하더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으로 나올 그 조금의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세리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아무리 제 힘으로 노력을 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킨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한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죠.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절을 보시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구체적으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어떤 것을 허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16장 1절에 제자들이라는 수많은 이 무리들 중에, 특별히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이 비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누구를 뜻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고, 돈, 권세, 건강, 복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무튼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무언가를 지금 청지기가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발장이 이 주인에게 들어오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해라, 셈하라. 뭐죠? 해고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얼마를 빚졌는지 얘기한 후에 그것을 조작을 하죠.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조금씩 감해주죠. 근데 이 사실조차 이 주인에게로 들려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인의 반응은 처음보다 더 화를 내야겠죠. 아니, 내가 너를 경고를 줬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또 이렇게 잘못을 범하느냐. 더 큰 벌이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기서 1절을 보시면 허비한다라는 단어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유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 지금 나오는 이 비유는 이 앞에 세 비유의 주제인 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청지기인 교회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가장 귀한 건 뭘까요? 뭘 맡겼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 청지기에게 벌을 주지 않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교회가 그것을 처음에는 허비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음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만 누렸던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자기만 간직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줍니다. 누가 빚진 자일까요? 누가 이 주인에게 빚을 진 걸까요? 바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는 유대인들이겠죠. 사실은 그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무거운 책임감과 어떤 율법의 그 억압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스스로 갚겠다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진 그 빚을 내가 이 복음으로 조금이나마 탕감해 주겠다, 조금이나마 낮춰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고 또 칭찬을 하셨다라는 이 단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와 이 칭찬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이죠. 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죠? 책망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 할 그 칭찬의 내용, 그 지혜와 그 칭찬이 지금 이 청지기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이 과오를 자기 힘으로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실수가, 자기의 부끄러움이, 자기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검은 민낯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율법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실수를 했으면 다른 어떤 선행과 어떤 행실과 어떤 행동으로, 액션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은 실수로, 더 큰 실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이죠? 당장 주인 앞에 사과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자기의 직분이 유지될 건데 오히려 더 이 주인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속에 어떤 믿는 구석이 있냐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주인 앞에, 세상 앞에 자신의 죄됨을, 자기의 죄악됨을 폭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떠한 성품의 주인인지, 얼마나 주인의 은혜가 큰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자기 힘으로 만회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 주인의 은혜 앞에, 그 주인의 그 긍휼 앞에 자기의 죄과를 당당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와 정반대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가룟 유다죠.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덮기 위해서 받은 30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죽인 그 예수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 만회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자기의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이 죄인과 이 창기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 칭찬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다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가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지혜와 이 칭찬, 이 칭송이 누구에게 가는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지혜와 이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어린 양 예수에게로만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잠언에서도 이 지혜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지혜가 생명을 줍니다. 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의 영광을 발견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가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가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지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명치 않고 그 불의한 자리로 내려앉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 연약한, 이 변명하지 않는 이 불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주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정죄합니다. 사단은 매일매일 율법을 들고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벌 주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핍박과 시험을 말없이 이겨내셨습니다. 아무런 변명 없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불의하다 정죄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명치 않고 조금도 그 능력을 사용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산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죽음을 통한 그 친구됨을 이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십자가를 통함으로 이제는 네가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죠.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께서 대신 사하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의롭게 됨의 결과가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섯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1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 비유의 청자 중에 세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돈은 단순히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은행의 그 계좌 안에 있는 그 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자녀, 명예, 건강, 가족의 행복,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아닌 그 어느 것이 그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 다른 주인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19절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시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꺼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행실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발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들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이신 이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